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노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의 축제였죠. 소리를 지르고 그 유명한 월드컵 박수, 대한민국 짜잔 짠짠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갈 줄은. 만약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한호를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뭐 잘했다, 이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호성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승리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우리 교회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또한 내 삶이 부유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도 모르게 승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드보라의 노래는 바로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2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환한 자유의 아침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터져나온 찬송이 바로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절 말씀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날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거대한 군대와 철병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만 싸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셨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억지로 참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즐거이 참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으며 헌신 예배를 특별히 만들어서 헌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요청하며 핑계대지 말고 즐거이 헌신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음에는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끝까지 가지는 못한 겁니다. 중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적군이 지금 바로 눈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중에서 창이나 방패를 들고 싸우려는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먹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드보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신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못할 판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 믿으면 즐거이 헌신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졸려도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드보라에게 힘이 되었던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지도자들이 더 힘을 내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두보라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보라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두보라야, 정신을 차려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는 안일한 생각을 하느냐. 죽더라도 말씀으로 결판을 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짓질한 겁니다. 사랑하는 승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합시다. 이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시다.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두보라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는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이 기도 자리를 떠날 때는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두보라처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 가족들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영혼이 계시다면 주님, 두보라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드보라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자 사사였습니다. 또 기드온은 믿음이 약해 하나님께 몇 번이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